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 뿐이었죠.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돌을 던졌습니다. 한 번은 돌이 날아와 제 머리에 부딪혔는데 그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제가 있는 골짜기에 말뚝이 하나 박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죽음의 골짜기, 절대로 다가가지 말 것. 그 후로는 아무도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를 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마른 뼈일 뿐인걸요. 사실 어젯밤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흩어진 제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꿈을요. 생기가 제 안에 들어와 제가 살아나는 꿈을요. 멋진 군대로 살아가는 꿈을요. 그런데 꿈은 꿈일 뿐이겠죠? 알아요. 저에게도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거든요. 저는 이미 죽었거든요. 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중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나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나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 마른 뼈는 소망이 없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며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 보였죠.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4만 명 추정. 아이들은 왜 마음의 문을 닫나.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학교 폭력이나 너무나 과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나를 서포트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경제력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의 마음에 절망을 심어주고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로, 자기만의 깊은 마음의 동굴로, 자기 방에 깊게 처박혀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학교에 걸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사진 보면서 이런 말이 왠지 들리는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차피 나는 흙수저인데 뭐. 어차피 내 성적 망했는데 뭐. 어차피 학교에 친구도 없는데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니 더 나가서 이 한국 사회 전반에 절망이 만연해 있는 모습. 나는 흙수저라는, 나는 공부를 못한다는, 나는 친구도 없는 왕따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얼굴을 보면은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 좋은데 사실 목사님은 알 것 같아요. 그 밝은 표정 뒤에 다 괜찮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목사님 또 그랬었거든요. 버려진 것 같고 또 잊혀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감에 빠진 우리들은요, 아까 봤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죠. 죽어 있는 것 같죠. 숨은 쉬고 있는데, 움직이고는 있는데 죽은 사람 같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돌아보면.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이 희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 이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긴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좀 기분이 남다릅니다. 제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왠지 들뜨기도 하고요. 아차, 어차피 저는 죽어있죠. 내 주제에 무슨 꿈을 꿔. 저기 어떤 사람이 걸어와요.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우리 한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네요. 에스게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간절하게. 제발 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에스겔이라고 불린 이 사람은 그 큰 목소리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만이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한 소망을 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목소리.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난다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기 에스겔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에스겔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맙소사,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각났던 제 뼈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더니 에스겔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생기야,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마른 뼈였던 제가 살게 된 것 같아요. 저 살아난 거 맞죠? 아, 기억났어요. 저희는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군대. 이제 기억났어요. 우리의 원래 정체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등부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나요? 한 번 더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군대가 됐죠. 군대. 여러분,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럼 질문, 마른 뼈에게 무엇이 들어갔을 때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을까요? 생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도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 모두 살아날 거란다 라고 말이죠. 내가 가진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학교 성적 때문에, 내가 친구도 없는 왕따라서, 내가 흙수저라서 여러분 절망하고 계세요? 나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벌써 방으로 처박혀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도 불어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부활의 생기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릴 우리의 부활의 생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승리를 마음에 가지게 돼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숨지 않게 되고, 난 이미 죽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절망에 휩쓸려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에 생기신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문제들 한 줌의 모래성일 뿐이에요. 부활에 생기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널 살릴 거야. 축 처진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흙수저라고 낙담하던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며 시험을 망치고 머리를 쥐어뜯던 우리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으시며 눈물 흘리던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속삭이세요. 내가 있지 않니? 부활의 생명인 내가 있지 않니? 모든 것을 이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고통, 외로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그것을 이겨버리셨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먼 훗날 맞이하게 될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이겨버리셨죠.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납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것, 오케이,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죠?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실 수 있죠?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법,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법, 딱 한 가지 방법.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대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제 더 이상 폐잔병, 그 마른 뼈와 같이 찌질하게 살지 않고요, 군대같이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면 군대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같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주일에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를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마른 뼈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같이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물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셨죠.
우리가 흙수저로 인하여 절망할 때,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슬퍼할 때, 힘들어할 때, 또 내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의 문제들을 예수님 물론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쩌면 또 나를 마른 뼈와 같이 죽게 만드는 그 문제, 우리를 가장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학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친구 관계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앞에 제가 말한 이 문제들은요, 어떤 방식이든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가장 그 큰 문제, 절대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우리를 다시 마른 뼈의 자리로 되돌려 버리는 그 저주 같은 문제, 뭘까요? 죄죠, 죄. 나만 아는 나의 죄. 회개해도 잘 안 되고 반복되는 그 더러운 죄.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 같은 죄의 문제에서 도무지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좀 살아났나 생각하다가도 다시 마른 뼈의 그 자리로 돌아가죠. 다시 죽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생기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에 빠질 수 없는 그 죽음의 강력한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저주와도 같은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 따위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비웃으시며 다시 일어나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시죠. 참으로 예수님은 정말 운명적으로 우리가 처한 이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주.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얻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왜요? 왜? Why?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요. 왜? 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 죽음마저도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냔 말입니다. 왜 부활의 승리 같은 그 귀한 것을 우리같이 천한 자들에게 주시냐고요. 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조건 같은 거 없어요. 이유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장이 터지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길게 설교를 했지만, 또 목사님이 연기도 했지만 다 까먹어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생각할 때마다 나 사랑받고 있지, 이것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날 정말 부활의 생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생기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한마디 전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생기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라, 그리고 살아가라.